교회는 주님의 신부요, 자녀요, 백성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교회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누구입니까? 1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녀라 했습니다. 또 2장 말씀을 보면 살아난 자,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 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은혜로 살아난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셔서 살리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혼 반지만 끼면 다 신부입니까? 아니지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기에 자녀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만 자녀는 집에 와서 잠만 잔다고 해서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할 때 자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신부로 삼으신,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답게,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중 이 본문의 말씀은 전환점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숙 그리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가 기쁘세요? 반대로 어떻게 할 때 근심이 되세요? 물론 평생 근심이지요.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눈 감을 때까지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해도 형제 간에 우애롭게 지내지 않는다면 부모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살지 못한다 해도 형제 간에 우애롭게 지내고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면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다 똑같아요? 서로 달라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또 형제 간에 같으세요? 다르세요? 다르지요. 생각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달라서 그러다 보니 다투기도 쉽습니다. 첫째는 첫째라고 서럽고, 둘째는 가운데 끼었다고 서럽고, 막내는 막내라고 서럽습니다. 각자마다의
어려움과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부모님의 뜻이, 부모님의 기쁨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모님 안에서 서로 의외롭게 지내는 것이 형제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딱 맞는 교인들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물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딱 맞기만 하진 않습니다. 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조용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서로 다르지만, 너무너무 맞지 않지만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 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교회가 아니라 각자를 구원받는 개인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으며 계속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떡을 떼게 하셨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고, 그래야 하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째 다녔고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았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이것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못 참겠다고,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저 사람 미워 죽겠다고, 이런 말들과 생각들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훼손하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25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분노와 성급함과 무정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26년 새해에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선용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하고 이후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데 나 하나쯤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나도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거나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하나 되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임을 기억하고 내년 한 해도 헌신을 각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해질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의 목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뜻을 주장하는 순간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성장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4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혼자 성장하고 성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만큼 그의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관심은 오직 나의 성장뿐입니다. 세상은 그의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장이 나의 퇴보라고 인식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의 성장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나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구성원이 각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신체 기관 중 어느 한 곳이 성장을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다리 한쪽이 안 자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장기에 다리 한쪽은 자라고 있는데 한쪽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를 절지 않겠습니까? 몸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성장이 있을 때만이 건강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개인화되면서 타인의 성장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교회도 이러한 문화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타인의 경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자랄 때만이 하나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 연시에 사랑방 내에 또는 여전도회 내에 장기 결석자에게 전화 한 통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방 안에 여전도회 남성교회 안에 장기 결석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방장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장기결석자들에게 전하는 것 사랑방장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환우들 그리고 새가족들에게 찾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새가족 올해 등록한 우리 마을에 우리 사랑방의 새가족이 누구인지 혹시 한 명이라도 아십니까?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입니다. 그의 성숙이 곧 나의 성숙인 것입니다. 또 이번에 등반하고 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 내 손주 있는 교육부서 말고요. 따뜻한 격려 한마디뿐만 아니라 따뜻한 후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게 성장해야 나의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연시에 이와 같이 함께 살펴나갈 때에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을 벗을 때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분을 품는 사람입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사람이요 도둑질하는 자요 더러운 말을 하는 자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 우리는 참말을 하며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답게,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될 때만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선용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와 그의 성장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여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의 성장에 무관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칼바람을 뚫고 주님 앞에 아랠 바가 있어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나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의 염려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